말씀의 제목은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순서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말은 생략하고 오늘 본문 배경으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 전쟁에 앞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서 BC 8000년경에 이미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단군 설화를 이야기하기 전 훨씬 이전 BC 8000년 전에 여리고 성이 세워졌다니까 엄청난 고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겠지요. 여리고는 든든한 요새이며 가나안 땅의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먼저 정복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였고, 사람들의 의심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라합의 신분을 기생이라고 밝혔어요. 기생은 가늠한 여인이거나 창녀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당시 가나안사의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비천한 여인 라합을 주목하셨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스며들었다는 정보가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왕은 군사를 보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라합은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사이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은 평평한 구조, 우리 한국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삼각형 구조가 됐죠. 그런데 거기는 구조가 가옥이 평평한 지붕이어서 그곳에 곡식을 말리거나 또는 사람이 휴식을 취하기도 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행방을 묻는 왕의 신하들의 질문에 정말 재치 있게 대답함으로써 그들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5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의 대답이 얼마나 재치 있게 느껴집니까?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나갔다. 그리고 당신들이 열심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 위기를 벗어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나게 된다면 틀림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의 행동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은 라합의 신앙 고백으로서 여호수아 2장 전체의 중심을 이룹니다. 여기에서 라합은 왜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냐?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동의 배경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
이 땅에 많은 신들 우상이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유일성,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합은 후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한 계층에 있는 여인에도 불구하고 다윗왕과 예수님의 축복의 이름을 남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죄악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섬으로 라합의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밤에 라합은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그녀의 집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2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증거로, 하나님을 보증으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정탐꾼들은 이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여호수아서는 의도적으로 붉은색을 언급함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연상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구원 이야기에서도 출애굽 모티브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경험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질문한다면은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짝하여 나온 단어가 역사래요. 이 역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히스토리라 하는 말이 아니라 워크,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충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던가 하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쓰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들었음이니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작지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보면 평상시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요, 성경을 영어로 필사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성경을 통독하는 분이,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신앙에 실패한 경우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하게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통독한 사람이 신앙에 실패한 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자 양육 제2기가 수료하고 이제 제자 양육 제7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강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나는 너무 바쁜 사람인데, 나는 연세가 나이가 많아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바쁘시더라도, 연세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를 소원한다면 말씀을 거치지 않으면 되는 수가 없어요. 되는 수가 없어.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회에 깊이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성부는 무엇을 듣는가에 결정이 됩니다. 마귀의 소리를 늘 듣는다면 믿음이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있던 믿음도 없어지고 화가 나고 불만이 생겨요. 그런 생각이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은 괜히 화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있던 믿음도 없어지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결국 회복되는 것을, 그런 경험도 있다는 것이죠. 신방을 하거나 개인 상담을 할 때 사탄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참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헤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그 말씀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아주 차분한 분이셨는데 차를 다린다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부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말하죠, 마귀를 말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단 말이죠. 이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갈등을 일으키고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그 영혼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붉은 줄을 매라 하는 말이 있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여기서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월절 때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붉은 줄을 매단 집만이 그 당시에 화를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이 보존된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온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성도는 집안의 가문의 핵심 인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 집안의, 그 가문의 핵심 인물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집안의 일들이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집안에 어른도 계시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계신데 어떻게 이 집안이 돌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갈까?
하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 때문에 집안이 살아납니다. 나 때문에 직장이 살아납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그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은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라합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라합의 믿음은 들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나아가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라합은 생명을 걸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을 어떻게 평가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목숨을 걸고 행동한 라합의 행동을 그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행동할 수가 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행동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대가를 치르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본문을 좀 정리하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저는 이 붉은 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붉은 줄,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닥터 아테프라는 분이 예수님의 보혈이라 하는 책을 썼는데 근데 이 아테프 박사는요, 콥틱 수도사예요. 콥틱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구교회를 콥틱이라 하는데 그 콥틱 수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약 성경에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쭉 조사하면서 12개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서로 다른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과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12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한 사람이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정리한 12개의 보혈 선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이, 이 책을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책상 위에 놨더니까 목사님도 그 책을 갖고 계시네요 하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 이 책을 이 닥터 아테프가 쓴 이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보혈 선언만을 12개를 정리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몇 가만 좀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선언문 밑에는 제가 성경 구절도 다 있는데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정리한 12개의 보혈 선포문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하며 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12가지 선언문이 있는데 이 12개의 선언문은 반복해서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소리를 내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영의 결박을 끊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결박을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 보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초기 수도사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체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254장을 한번 펴보세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런 찬양입니다. 천보산 기도원에서는 원장 상담 전에 이 찬송을 150번 부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인데 5절까지 150번을 부르도록 합니다. 하루에 30번씩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부르고 만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장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굴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고, 저 그 산 위에, 수락산 위에, 그 언덕에, 저 바위 위에서도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둑돌을 가지고 와서 바둑돌을 30개 가지고 와서 한 번 부를 때마다 한 번 옮기고 하나씩 옮겨서 30번을 부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나면은 상담 전에 이미 내면의 문제가 모두 정리된답니다. 녹아질 것은 녹아지고, 풀어질 것은 풀어지고,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여러분, 제가 이 5절 다 같이 부를 수는 없고 1절, 2절, 5절, 3절만 좀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산등성이 바위에서 두 손을 들고 또 깊은 기도굴 심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찬송가 254장 하면은 연속 듣기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근데 거기에 리플, 다는 거지. 리플에 보니 뭐냐면은, 하나님, 주님, 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불면증을 고쳐주세요 하고 리플에 나와 있더라고. 아무튼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풀어질 것을 풀어지는 이런 일인데, 우리 한번 1절, 2절, 5절 한번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굴에 들어가 있다고, 높은 산등성이 바위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1절, 2절, 5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